첫째 계명 5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좀 리뷰를 잠깐 하면은요, 저희 핵심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죠. 이 구절로 지금 5주째 5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떠한 수고와 열심보다요, 그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과 목적을 재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죠. 20년 아니죠. 50년 뒤, 60년 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이 첫째 계명을 기준으로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 위대한 삶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고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을 계속 재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몇 차례 나누고 있지만 세상 성공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죠. 네. 힐프아. 네. 힐프아에 살면 저도 살고 싶은데 늘 말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성공의 카테고리가 있고 계속 그곳에 들어가야지 성공하고 복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첫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시간, 재정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 일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첫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성공을 재정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부르심이며, 다른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부르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 긴 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빨간색이 색칠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냐에 의해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우리가 52주 얼마나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일으켰냐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성국이가 그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상상이지만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일들에서 주님이 칭찬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구야, 너 퇴근하고 가면서 사람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짧게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얼마큼만 했고 막 이렇게 했고 우리는 마치 그날에 갔을 때 주님이 그거를 되게 기억하실 것 같죠. 그런 것도 칭찬하실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다. 근데 제가 볼 때요, 대부분은 잠들기 전에 했던 고백들, 남들이 보지 않았던 그 순간의 짧은 고백들을 주님 저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재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영향력을 주는 사역 또는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실되고 성경적이며 중요할지라도요, 그분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위대한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정의하고 있는 성공에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데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친 사도라합의 아는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도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이 다 목 잘려 죽고 다 죽고 사도 요한 한 명 살아남아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시대라고 하거든요. 사도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였어요. 로마로부터 어마하게 우리처럼 편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전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앙의 전투를 하며 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고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알고 악한 자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을 막 분별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이전과 같지 않은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한 외적인 활동보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역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사역이라 하면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국한테 막 그랬어요. 너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라. 너네 가정 조금 더 노후 차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먹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과의 불타는 교제예요.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때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50이 되고 60이 돼도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작해 나갈 것인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사랑을 먼저 올바르게 정의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열심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자기중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요.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불타는 교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뜨거움들. 그리고 사랑은 항상 빨간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마음들을 그런 감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감정과 느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따르게 되냐면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이 없는데 무언가를 요구하고 따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의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내가 그러한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왜냐? 여러분 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라는 말씀이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가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을 품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느 누구도요.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막 꺼져가는데 야 내 마음아 기뻐해라 해서 갑자기 이 말 하자마자 내 기쁨이 되고 그런 거 없으시죠? 거의 그럼 거의 승천 단계까지 간 건데 이 마음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 하나가 통제가 안 돼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는 걱정이 오는 거잖아요. 그냥 자고 싶은데 그 걱정 하나 생각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건요. 어느 누구도 감정을 명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의지를 통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의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하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하기 싫어. 근데 몸은 그걸 해낼 수가 있죠. 즉 명령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의지와 행동을 의뢰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면요. 자발적이고 뜨거운 감정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의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에서 큰 걸림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듯이 감정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듣고 아니면 때로 은혜로운 예배에서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열심히 새벽기도 재단도 한번 쌓아봐야지 하지만 다음날 누가 가다가 부딪히고 안 좋은 말 하면은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는 이틀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 잠깐 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즉 감정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사랑의 그러한 느낌과 감정으로 정의 내리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업앤다운의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정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나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현영이를 만나는 게 좋아. 실제로 좋아요. 커피 한잔 먹고 이런 게 전혀. 그럼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고 교제를 하면 내 편에서도 돌려받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나는 현영이를 좋아하는구나라는 마음들을 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는 돌려받을 게 없는 거잖아. 그럼 이때 내가 이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하려면 내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돼. 지금 뭐예요? 이때야말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온전히 이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음식 해줄 때, 동의 음식 해줄 때마다 와, 내 아들이 따뜻한 밥 먹어야지가 아니라 저놈의 새끼 보기도 싫은데, 근데 어때요? 부모님이 내 자식이니까 밥을 계속 차려줬겠죠. 만약에 동희 형제가 이쁜 짓을 해서 뭐 시험을 잘 받아왔고 뭐 임원이 됐고, 그럼 엄마가 밥을 해줄 때 어때요? 내가 해주면서도 이 아들로 인해서 돌려받는 기쁨이 크니까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겠죠. 근데 막 이런 표현이 그런데 막 엄마 말도 안 들었어. 막 엄마 마음 상하겠어. 그날 저녁 밥 차려줘야 돼. 그때는요, 전혀 그러한 감정이 없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 이 밥을 차려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사랑하는 느낌이 없는 그때 상대방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 왜냐? 그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십자가가 예수님과 아들의 그 하이라이트의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느낌은 뭐예요?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야말로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돌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잘 이해되시죠? 즉,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때에도 그분을 향해 더 깊은 사랑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순종의 영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을 순종과 연결한 거예요. 저는 첫 장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물도 나고 뜨거운 마음 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신 게 뭐예요? 네가 사랑하면, 감정을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감정과 느낌이 아닌 순종의 영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후에 금요예배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정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찬양, 우리의 이모션을 조금 만질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말씀 읽을 마음이 없는데, 때로는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예배 마음 드릴 때까지,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면 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동영제가 아주 루틴이 있어서 그 헬스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뭐 처음 가자마자 운동에 재미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맛에 들려서 이제 이렇게 드는 게 맛있죠. 네. 네. 뭐예요? 내가 실제로 움직여서 운동하는 곳에 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헬스장 갈 마음 들면 가야지 하면 제발 어떻게 돼? 네. 그
착한 기부하게 되는 거죠. 네. 뭐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오늘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그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감정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8장과 42절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당연히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아마 뭐 간식도 준비하고 커피도 타오고 샷 8잔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일도 하고 얼음도 사오고.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던 동생이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마르다에게 말해서 빨리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준비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이 한 가지를 선택하였으니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살펴볼 건 아니지만 이후에 몇 장 더 지나가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요. 모든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도 몇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낭비를 해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뭐가 놀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을 함께 증언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모든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섬김이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요, 마르다가 좀 억울해 보여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집사님과 권사님 그 이름이 마르다 회더라고, 마르다. 진짜로. 왜냐면 마르다가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사실 얼핏 보면 마르다가 너무 억울해 보여요.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누군가는 손님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다가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도 돕지 않는 마리아가 너무나 얄미워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앉아서 주님 쳐서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저랑 철이 형제랑 단내 나도록 이제 부동산 돌고 뭐 아까 6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수고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뭐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라디아, 윌리엄 보데 뭐 수많은 거저된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죠? 그녀가 하고 있던 많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밑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이 뭘 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은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임재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의 이 시작, 이 함께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은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진실되고 성경적일지라도요, 여러분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탈진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탈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사역 초기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소외형이 있다고. 아침에 오전부터 티주교사, 저도 그런 교회 다녔는데 대예배 드리고, 그때 또 성가대 해야 돼, 무조건 청년들은. 그럼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또 청년들 뭐 해야 돼? 성가대 다음 주 거 연습해야 돼. 다음 주 거 끝나면 뭐 해? 2시 대예배 어른 예배 도와주고 밴드 딱 빠져서 청년부 예배. 모두가 하기 싫은, 그냥 다 농담 따먹게 하고 그냥 영적인 거 전혀. 아마 요 정도 사이즈 다니셨던 분들은 청년 되자마자 아마 뭐 2잡, 3잡 기본으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 타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지친다. 뭐가 문제예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 삶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며 우리 안에 그릇된 비교의식을 갖고 오게 됩니다. 마르다가 뭐예요? 마리아랑 비교하잖아. 임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올바로 시작했는데 주님 쟤는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응답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을 받지? 예전에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났는데 어떠한 디자인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대학에서 이제 패션 막 교수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막 이 믿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킹덤 비즈니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강의는 이제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수업은 나가지만 직장을 퇴사하고 기도의 집에 매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나왔던 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조이풀 예배를 왔는데 그 어릴 때 다녔던 좀 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예전에 그 비염 때문에 코 수술 한번 하셨더라고. 그 코 막히면 깎아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하면서 코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코가 다시 막혔는지 뭐 모르겠어요.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재수술을 하는데, 철이 형들도 그거 했죠. 근데 그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또 그냥 고통만 고통이고, 맞아, 그때 철이 형제 했는데 휴지 뽑을 때 뇌가 이렇게 휴지에 딸려 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그게 저는 원래 하고 싶은데 코가 크게 달라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철이 형제 얘기 듣고 안 한다 그냥. 네,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분이 막 걱정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한 거예요. 그 수술을 딱 했어요.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없다고. 왜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업도 그만두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대단한 걸 원한 것도 아니고 요 수술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 부탁해서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형제가 앞에서 했던 모든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자신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임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했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근거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지가 가서 야 너 좀 와서 도와봐가 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속내는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의 비유의 큰형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돼요. 여기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여 돌아오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비유는요, 당시에 회중이 지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던 상황에서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둘째는 이방인들을 얘기한 거였고, 이 첫째 형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근데 이 형이 둘째가 망나니처럼 뭐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고 뭐 나가서 뭐 흥청망청 쓰고 막 완전 패가 망신에 돌아온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막 값없이 안아주고 갑자기 막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 형의 반응이었던 거죠. 형은 자신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동생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동네방네 망신을 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큰형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여러 회 아버지를 섬겨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종교가 뭐냐면요, 내가 쉽게만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서 내가 이렇게 11조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 예배 이렇게 성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 지금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올바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염려와 근심, 동생을 향한 질투와 비교,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육적인 일로 끝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개척교회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출발 너무 순수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까 여담을 얘기했지만 그냥 다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올 거 알았죠. 그냥 지나갈 생각으로 와 그 어른들 그 삼각교회 한 명 오는 것들 그런 목사님 마음대로 조이풀에서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 갖춰져 있고 막 몇백 명 오고 내가 하는 일은 뭐야?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멋있게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선포하면 뭐 이미 뭐 준비된 회중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한 영혼 기다리고 애들 뭐 자빠져 있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지금 초심이 주님 향해 순수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종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그분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에 이렇게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경험해 봤죠.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뭐 기계적으로 성가대 서고 전혀 마음에 그게 없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앞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뭐 박찬호처럼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마리아 나한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뭘 말하면 마리아도 아마 반응하고 저 아이들처럼 아우 감사하네. 여러분 생각날 때 미안하다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성전 옮기면 다른 사람 좀 기도해서 세우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아마 좀 더 오늘 말고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마리아는 뭘 한 거냐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마음으로부터 다시 그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애매해. 이게 영어로 보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어 번역 개역개정이 되게 애매한데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꼭 필요한 거는 오직 한 가지, only one thing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은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니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만 하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한편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건 하나님에서 필요한 건 마리아가 하는 이거 하나뿐이야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에 기초하여 세워질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리아와 같은 그 한 가지 자리로부터 출발할 때 여러분의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학업 등 이 모든 일들을 더욱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정렬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이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이 일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이 한 가지 선택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 준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보리도 산책시켜야 되고 나연이도 하원해야 되고 많은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니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첫 번째를 먼저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네가 행하는 이후의 모든 것들은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른 거가 아니라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크고 위대한 계명이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백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신앙 배경은요 이방의 포로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앞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막 조서가 나올 정도로 신앙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갖고 있는 그때 있었는데 그때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이 6장 10절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약 82세입니다. 그 다니엘이 언제 다니엘서가 시작된 줄 알아요? 네. 그 가정교회 유형이죠? 네. 왜 안 될까요? 네. 껐다 껐다 켜시죠. 네. 네, 무시하시고 이제 저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담인데요. 금요일로 우리 예배했잖아. 중간에 끊기지 그냥 뭐 상관없어. 근데 마지막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막 소리 지르려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유아가 옆에서 야씨 말도 막 이러는데 내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준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네. 어마어마한 참소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막 유아도 막 이러고 또 나갔는데 저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나 보더니 막 이렇게 틀어없이 하는 저를 아주 메신저로 제가 볼 때 저를 글로벌하게 쓰시려고 지금
하준이 표정이 딱 아니지. 아주 TV 보듯이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 지금 6장 10절 있죠. 약 62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그 62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칫하다 이 3번 하는 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달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도 마리아처럼요. 이 한 가지 원띵을 위해서요. 어떻게? 내 평생에 자신의 전 삶을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시편 27편 4절의 백그라운드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아들 누구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압살롬이 궁전을 다 빼앗고 그 위협,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앞절에 보면요 원수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할 때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써요? 하나님 지금 재정 문제 이렇게 닥쳤는데 하나님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 관계 문제 주님 저희가 관계. 근데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상황과 이건 영적 공격이죠. 어떤 이거는 가정 예배 묘미로 절대 볼 수 없는. 네. 이거 어떻게 끌어왔는데. 영혼의 원망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다급하고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뭘 기도하시겠어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도 그가 첫 마디를 외쳤던 건 뭐예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자리에 서면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위협과 압박과 모든 상황이 이 한 가지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목숨을 쫓기며 도망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이 기도 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일용한 양식과 시험에서 날 구해달라고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자리에 서면 주기도문이 알려준 건 뭐예요?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너의 모든 용서가 이 첫 번째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한 가지를 이제 의지를 다하여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적인 불충성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동의해요. 여러분 안에 기도할 마음이 없거나 말씀 보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 지금 성경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정해놨나? 그리고 내가 장소를 정해놨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분량을 정해놨나?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명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생활은 지속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희 형제가 퇴근하고 루틴이 있더라고요. 바로 헬스장에 가는. 그건 뭐예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운동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헬스 끊고 막 3개월 막 이렇게 할인해서 하잖아요. 근데 맨날 가슴 운동만 하고 운동 모를 때 그러니까 가는데 일주일가 안 가는 거예요. 런닝머신 하다가 제보면 되게 동의할 것 같은데 지금 좀 배웠겠지만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방법을 모르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를 해서 왔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PT 받고 운동 방법 아니까 이제는 막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여러분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정하라. 두 번째,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장소를 정하라. 세 번째,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량을 정하라. 기도 제목은 기도 리스트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을지 정해보세요. 여러분 잠깐 메모장을 펴셔서요. 1분 정도 제가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지금 다 안정하셔도 되고요. 동경전에 메모장 펴서 뭐 다른 말 써도 돼요. 이거 언제 끝날까? 이거 뭐 써도 되고. 이것이 또 이게 진실된 예배죠. 네. 이 1분 안에 다 안정하셔도 되지만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에 동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어느 날 눈 떠보면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끊임없이 어떤 필요와 요구 가운데서 먼저 이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다니엘처럼 내가 60년이 넘는 인생을 그렇게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다윗처럼 나도 주님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평생에 한 가지를 선택한 일들을 동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작은 한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1, 2분 안에 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선포기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약할지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잊을만 하더라도 누가 했습니다. 세진이가 올려주신 리마인드 올라오면 놓칠 뻔했는데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방법을 하나 정해놓으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방법 가운데 하게 되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과 불타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건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듣는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전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때요, 그것은 이 땅에 떠날 때 모든 것, 집도 못 가져가고 차도 못 가져가고 통장 잔고도 못 가져가고 다 썩어지지만요, 그 선택은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불타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요 가장 첫째 되는 자리에 세우도록 선택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뭐 더 그렇지만 잔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에 걸쳐서 저도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그 집 살고 싶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루려면 그러잖아요. 직장 월급을 어떻게 요즘 집을 사냐, 청년들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근데 영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울 정도인데 주님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몸 거동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집을 한 3채는 마련할 정도로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성실함을 증명해내야 되고, 너 평생에 보니까 한 4,520주의 주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80% 이상은 쿠폰을 찍어와야 천국에 들어오고. 그랬다면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비교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짓눌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선택해라. 아멘. 성국이가 그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은 성국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지와 은총을 더하실 거예요. 아멘. 동희 형제가 간 새로운 직장에서 동희 형제가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일들과 은총을 더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과 열심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이 했던 건 뭐예요? 이 3번의 기도로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목이 달아나지 않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오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력 스펙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 하루의 3번의 기도를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 먹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케 하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많은 요구들이 아마 있어요. 그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돼. 그러나 주님은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지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니드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이러한 때에 제가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을 바라볼 만한 놀라운 응답과 돌파가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너무 없어. 내 미래가 너무나 막연해. 누가 봐도 안절부절할 상황이야. 근데 그때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주님, 이러한 때에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에서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왜냐? 하늘엔 결핍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오직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 가지를 구하는 기도는요,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궁금해하고 주목한대요. 왜? 그들이 훨씬 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궁금해할까요? 그들은 눈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간절한 돌파의 필요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제 갈망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이 갈망이 아니라 날마다 부족할지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좋은 예배야 좋은 메신저가 있을 때 내가 공급받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때의 내 가정에서 내 침대 머리맡에서 주님을 향해 불타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갈망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모든 걸 더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이 한 가지를 더할 때 내가 너의 모든 everything을 더하리라. 네가 one thing을 구할 때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everything을 더하리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이 전했던 메시지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 구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60이 넘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요구들로 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을지라도 내면에 있는 분주함을 다루지 못하여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지만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한 가지를 마르다가 행했던 것처럼 내 발 앞에 머무는 한 가지다. 내가 너의 삶을 이 한 가지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 한 가지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을 구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직 이 한 가지를 볼 것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정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Gloria la mama gloria la mama shinda la mama gloria la mama gloria la mama shinda la mama gloria la mama gloria la mama la mama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과 주의 장막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세요. 오직 주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초라한 집에 문지기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침대에 눕지도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좋은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만약에 문지기라면 주님, 나의 전 삶을 성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오늘 하루 주님 못 본 느낌이 들면 지금 잘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보는 자리가 평생에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문지기의 자리라면 괜찮습니다. 나의 가장 큰 성격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 평생 문지기로 살래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 주님에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비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정말 주님의 말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이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건조하게 교회 다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주님을 만나는 곳이 평생 문을 지켜야 되는 보잘것없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기도합시다. 주님, 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모으게 되다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역하다 시작해도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바로 나와서 군주인이 되겠고 깨닫는 사람은 나를 선선하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오시기는 나를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주님 얼굴 보는 그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얼굴 보시고서 첫째 계명을 향해 불타오르는 심령이 내가내 부처님이었다. 첫째 계명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나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곳에 한 명 한 명 주의 얼굴을 구한 다윗처럼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해서 다윗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일어날지어다. 자신의 전삶을 기도하는 일 없어서 다니엘과 같이 일어날지어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요, 지금 이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와, 네가 이러한 때에도 정말 오직 나만을 갈망하고 있어.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타오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한 가지를 향한 불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 전도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에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불타는 사랑의 교제가 계속해서 계시되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